빛주상 여러분, 토요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각자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주제로 자기 이번 한 주를 되돌아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나, 얼마나 멀어졌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예배 자리에 왔으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순간을 정말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왕 되신, 그리고 이 자리의 주인 되신 그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안에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안에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안에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안에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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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And age to age And age to age he stands, and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예배로 올까 망설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대학부 청년부 리더들 LT에서 좋은 교제 허락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역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또 대학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리더를 세상적인 기준이나 저희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세워주세요. 저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두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그런 예배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 봐주세요. 오늘 귀한 설교 말씀 준비해 주신 이강호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구절은 유다서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읽을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난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러셨죠? 우리 양 옆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 토요일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 교회를 태어나서 오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현호 후배세요. 현호 후배인데 김경화 자매님 잠깐만 자리 일어나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경화 자매님이라고 CMU 물리를 공부하시고 3학년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서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죠. 유다서는 여러 장도 아니고 그리고 한 장밖에 없죠.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는 그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오염시키는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 그러면 뭐 내가 무슨 이단에 빠지겠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듣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그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인지 아니면 그른 가르침인지 정말 이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그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잘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몇 달, 몇 년, 몇십 년 동안 아예 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단의 이 위험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누가 지었다고 했습니까? 유다가 지었죠. 네, 유다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 유다가 지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편지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회 밖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교인들과 섞여 있으면서 성도들과 섞여 있으면서 그 가르침들에 자꾸 영향력을 주고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그런 세력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영적인 그 어두운 세력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그 암흑의 이 세력이 그 이단의 뒤에 사실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단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거짓 선생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 보여지는 이단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 지난주에 들었었던 내용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어떤 본능대로 아니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일단 천국은 확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가는 인생 동안은 본능대로 살아서 즐거움과 쾌락도 마음껏 즐기고 또 천국도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단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권위를 부인하고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8절. 유다서 8절을 보면 갑자기 꿈꾸는 사람들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갑자기 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사람들인가, 잠을 얕게 자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무신론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본인들이 꿈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꿈꾸는 이 사람들, 8절에 나오는 이 꿈꾸는 사람들은 유다서 4절에서 나오는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 있죠.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자꾸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 꿈꾸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같은 내용의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이게 지난주에 했었던 거잖아요. 육체를 더럽히며 아니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 육체의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요? 이 권위를 업신여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을 보도록 할게요. 9절을 보면 도대체 이건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구절 같은 이 성경 구절을 만나면 굉장히 좀 약간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사장 미가엘이 천주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천사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천사에 대한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천사 중에서 천사들이 이제 뭐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여러 말이 아니죠. 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 천사가 이제 마이클이잖아요.
이 천사장 미가엘이 9절을 보니까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을 할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막 싸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경 들어보셨어요? 외경? 성경의 66권 말고 그 밖에서 있는 그런 경전인데 성경의 어떤 그 캐넌, 그 정경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죠. 그런데 그래도 어떤 이런 경전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외경이라 그러는데 이걸 아포크리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포크리파 중에서 모세의 승천, 모세가 하늘로 올라감이라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해요. 저도 보진 못했어요. 이 모세의 승천이라는 이 외경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지금 9절에 나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죽어서 시체가 있는데 이때 이 시체를 달라고 사탄과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이 모세의 승천이라는 이 외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랑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서로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과 싸울 때 자기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높으신 하나님께 그 영적인 전쟁을 맡기는데 당연히 유다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유다서가 원래 66권 성경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래요. 왜?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외경을 왜 인용하냐 이런 얘기예요. 외경을 왜 자꾸 쿼트를 따갖고 오느냐. 근데 사실 외경을 인용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디도서에도 있고 다른 부분도 한 3-4군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외경이 성경 안에 인용이 되어 있지만 이 외경을 어떤 신적인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로 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권위, 영어로는 그리스어 사전에 보면 영어로 ruling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domin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힘, 권세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권위인데 주인으로 다스리는 힘을 주인으로서 종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스리는 그 힘, 어떤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이들 있잖아요. 아동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갓난 애기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모님이 단순히 그냥 엄마 아빠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에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그다음에 막 우리 애기 예뻐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가 막 쪽쪽 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게 어린 아기 때부터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무엇인지 말도 누가 가르쳐줘요? 부모님이 막 가르쳐줘요. 막 그래서 옹알이 막 하는데 그때 가르쳐주는 사람도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A부터 시작해서 A, B, C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거의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엄마의 권위가, 키워주는 엄마 아빠의 권위가 그 아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점점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권위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아니면 친구들도 권위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선배, 뭐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 권위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길에 돌아다니는 경찰들, 그 권위자잖아요, 권위자. 그리고 뭐 교회에 오면 교회의 목사님, 이런 사람이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자꾸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게 바로 권위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잖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자리인지 몰라요. 내가 인생을 뭘 안다고 뭐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과 지시 이런 가르침 속에는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이제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자꾸 하래요. 그래서 강제로 해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어요. 근데 엄마가 막 와가지고 막 공부하라고 아빠도 와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또 안 하면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막 120마일로 달리고 싶어요. 저의 마음 같아서는 막 50마일까지 막 밟고 싶어요. 막 그냥 끝까지 막 달리고 싶은데 못 달려요. 왜 그럴까요? 경찰의 권위가 무서워서 못 해요. 법의 권위가 무서워서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게 바로 권위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권위자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때문에 시속 120마일로 달릴 수 없기도 하지만 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권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왕, 킹 있잖아요. 킹. 요즘에 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 중의 왕, 주의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이야, 종, slave야, slave, servant. 굉장히 좀 장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랑만 받고 맨날 용서해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고 당연히 해 주시죠. 근데 또 다른 성경적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누가 종이 되고 싶어요? 주인이 되고 싶지 누가 종이 되고 싶냐고요. 누가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에는 매우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이 종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종이 될 때는 억울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모든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여러분 종은 뭐예요? 종은 자유가 없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자유를 얻게 돼요. 종이 됐는데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언제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시죠? 진리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때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누가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해줄 때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심오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유다서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부인하지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거든요. 4절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그 이단 세력들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걸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8절에서 말하는 이 권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딴 사람이 살아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박힐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없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옛 자아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분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병사가 뭔지 알죠? 솔저예요, 솔저. 그러니까 군인인데 군인으로 이 군인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서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딱 갔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우리 상병 병장님에게 이등병이 딱 이러는 거예요. 병장님, 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에 좀 잠깐 갔다 올게요. 그럼 집에 가면 됩니까? 맞아 죽죠. 네, 그렇게 못해요. 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병사로 모집한 자가 뭐냐면 영어로는 commanding officer예요. commanding officer, 장교죠. 장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교 누구시죠? 예수님. 자, 우리는 크리스찬 그러면 생각하는 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servant다, 하나님의 slave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고
오늘 유다서를 진 유다의 고백이죠.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병사이고 예수님이 나의 장교가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군사. 나는 예수님의 군사. 군사는 뭐예요? 장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마음이 답답해지나요? 점점? 아니, 답답해지면 안 돼요. 점점 자유가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안 살면 다른 주인이 우리를 반드시 사로잡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독립적으로 아예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주인 자리를 반드시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막 크리스천 되는 거 진짜 깝깝해 죽겠어, 막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것도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을 때 다른 것이 그 주인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24절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주인이 이제 쿠리오스, 이런 게 쿠리오스, 파워포인트 쿠리오스. 네, 저게 이제 그리스어예요. 쿠리오스. 좀 K자도 비슷하고 U자도 비슷하고 영어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S자도 비슷하고. 쿠리오스, 이게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을 섬기든 아니면 이 주인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기지 두 주인을 동시에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경쟁 상대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사탄이 아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있잖아요. 돈에 관련된 모든 것들, 만모니즘이라 그러죠. 매머니즘. 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그 주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돈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것만 하루 종일 골똘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쿠리오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 가지 영역, 이 정도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영역과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셔야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찬양이 막 살아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빠진 적은 없지만 뜨겁진 않아요. 어떤 신앙인가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좀 되게 신앙이 미적지근했나 봐요. 근데 이 미적지근한 이 신앙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토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아니면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lukewarm,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막 vomit, 막 으악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고? 미지근한 신앙인 보고. 찬양 막 하는데 막 별로 뜨겁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저 찬양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진짜 미지근하네. 근데 손은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마음은 굉장히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인사를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보여. 그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요? 그렇겠죠.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싫은 사람은 딱 인사를 하는데 막 미워하는 게 보여. 그럼 제 기분이 어때요? 인사 받아서 기분 좋다 이래요? 아니죠. 더 열받아요. 인사를 하지 말든지. 저기 뭐 인사야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아주 미지근해요. 막 그냥 주님 막 하는데 그냥 막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다른 이유 때문에 막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주인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오피서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완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벽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들.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 문을 활짝 열지 못하게 하는,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 어떤 그런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번 일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되더라. 너가 이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알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접근해서 다른 일도 막 시킬 것 같아. 나는 그게 좀 걱정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럼 어때요?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일 좀 안 할까, 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주님께 이 정도 주님께 드렸으면 됐지, 뭘 더 드려, 이런 생각 우리 본능적으로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와, 뭐지?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주님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주님, 제가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더 드릴게요. 시간, 재능, 돈, 어떤 거, 하나님 제가 더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세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막 감추고 막 숨기고 막 피하고 도망다니고, 우리 보통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권위, 오늘 권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권위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권위를,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 권위에 대한 이 두 번째 내용은 이 유다서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1절도 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woe to you,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가인 아시죠? 그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동생 저기 쳐 죽였잖아요. 그 가인. 그 가인의 길에 서 있고, 그리고 삭슬 위하여,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을 위하여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야,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거라고 좀 예언 좀 해줄래? 돈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발람, 이게 발람 이야기거든요.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고라가 나오죠. 고라. 여기 지금 가인, 발람, 고라 다 모르면 유다서 읽기 싫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해야 되는데, 1독, 2독, 3독 계속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오늘 고라예요. 고라는 누구냐면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고라예요. 고라. 그래서 이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다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예로 들고 있는데, 오늘 권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고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고라가 누구냐?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반항과 불순종의 사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서 5절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의해서 10가지 재앙 맞이하고 막 홍해 막 갈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 여자들 아기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여만 명에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딱 2명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광야에서?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막 입에다가 달고 다니는 말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왜 우리를 구해줬냐고. 그때 노예살이 할 때 참 좋았다고.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기도 줬고 마늘도 주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살려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았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불평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구하셨어요? 차라리 애굽 때가 더 좋았어요. 촌스럽게 이게 뭐예요? 이 광야에서 막 뭣도 못 부리고 막 광야에서 막 척박한 데서 막 자고 막 돌 같은 데서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텐트 막 맨날 쳤다 걷었다 막 얼마나 힘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물에서 막 어떤 사람이 막 빠져 살려주세요 막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딱 살려주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왜 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있을 때 시원하고 좋던데 왜 구했어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진짜 막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물에서 허우적댈 때는 언제고 막상 구해놓으니까 나를 왜 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 왜 구원했어요? 안 구원했으면 막 더 재밌는 것도 막 하고 막 돈도 막 쓰고 막 그냥 돈도 나를 위해서 막 쓰고 죄책감 없이 막 쓰고 막 하는데 막 이제는 막 말씀이 막 나를 찌르니까 막 이 돈 어려운 이웃들 도와줘야 되나 자꾸 이런 마음 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막 이렇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사람에게 향합니다. 누구에게 향하냐면 지도자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과 불평이 향했었어요. 그때 아주 대표적으로 그 반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가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 여러분들 레위 족속은 특별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고라가 생각하긴 이런 거야. 아니 왜 니네만 해? 나도 할 수 있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들은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You went too far. 이렇게 영어 성경은 돼 있어요. 니네 선을 너무 넘었어. 지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한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주님의 회중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가, 룰링하려고 하는가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 같습니까?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 나만 거룩해요? 내가 설교하니까 나는 목사고 막 일주일에 교회에 7번 오잖아요. 7번 오는구나. 그래. 교회 7번 오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한두 번 정도 오시는데 나 7번 오니까 내가 더 거룩한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레위 족속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맞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에게 있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리고 함께 그를 따랐던 250명의 그의 무리들에게 즉결 심판을 아주 무섭게 내리셨다라는 얘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 또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 따로 불러가지고 늘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파운데이션,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사람들 그 위에 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교회의 터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교회에다 또 어떤 직분을 주시죠. 목사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여러 직분자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하나님만 존중하고 나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좀 사실 되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위한다라는 그 명분하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실은 무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 아니면 동산지기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 팀장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사, 학교, 가정 그 어디에서도 세워진 그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 권위자들을 향해서 반역하고 뒤에서 막 험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특히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후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대통령을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어떤 대통령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권위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욕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막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 같은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잘못된 위정자, 정치 지도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진짜 아주 악랄한 직장 상사가 왜 없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위에 순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중하고 세워주는 자세가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존경하라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복음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아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디모데 너를 안수하여서 너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는 꾸짖기도 하라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꾸짖을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교회의 질서를 깨고, 그리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몇몇 사람들과 비난하고 험담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부터는 그 내가 방금 욕했던 그 지도자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하는 사역과 설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내가 참여할 때 거기서 은혜가 안 돼요. 만약에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되게 잘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에휴, 자기나 잘하지. 저 말을 자기 자신에게나 적용시키지 뭐 하신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죠? 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사람 잘 봤어, 역시 못해, 이러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무조건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진짜 싫은 직장 상사들이 있죠? 김 부장님 싫죠? 스미스 부장님 싫잖아요. 이사님 싫단 말이야. 싫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쌍욕하고 뒤에 가서 막 험담하고 막 등에다가 칼을 꼽, 백스태빙이라 그러죠, 영어 표현으로. 등에다가 막 칼을 막 꼽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고 이단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경계해야 하는 그런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사람의 권위를 순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어떻게 시작해야 돼?
찬양팀장님 시작 좀 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그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주신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만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헌신을 다짐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만은 내어놓기 힘든 그런 부분들, 하나님 내가 그 부분마저 정말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 되어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동산지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산지기들이 어떤 작은 목자잖아요. 여러분들 동산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현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직장 상사 중에서 되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교수님 중에 되게 미운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야 되겠어요. 자,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아버지 두려워하는 그런 영역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의 그런 원리와 원칙들이 내 삶을 주관할 때 사실 우리가 더욱더 좋은 안정을 누리게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짓 가운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위에 리더자로 세워주신 여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직장의 여러 상사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선배들, 그리고 형들, 그리고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그리고 동산지기 임원, 하나님, 이 모든 우리 리더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가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참되게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한 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리치몬드 단기 선교를 2주 전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그때 또 바로 했어야 됐었는데 그때 하지 못했었는데요. 레이첼 나와서 리치몬드 단기 선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이에요. 작년 여름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처음으로 리치몬드에 있는 YWAM의 단기 선교로 갔어요. 전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가게 됐어요. 작년엔 노동만 하고 먹기만 해서 그런지 솔직히 전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와 스케줄이 너무 완벽하고 만족스러웠어요. Not gonna lie, but 거기서 한 성님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기도 했어요. 근데 색다른 경험들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뜻깊어서 it was so worth it. YWAM의 목적은 두 가지래요. 하나님을 알기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기. 그 목적이 스케줄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 일들이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졌어요. 훈련, 전도, 노동. 훈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고 전도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렸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4일 동안 한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간단하게 뭘 했는지 빨리 나열해 볼게요. 선교사님의 강의와 미술치료, 전도를 위한 훈련들, prayer walk, 점심 식사 후에 큐티 리플렉션 시간, YWAM 선교사님들한테 전도하는 연습, 본격적인 전도, 예배, 찬양, YWAM 베이스에서 우리 팀이 기도 모임 인도, YWAM에서 우리를 위해 개인 기도, 노동, 어린이 사역의 volunteer. 그리고 이후에 휴식으로 박물관도 구경하고 또 선교사님 댁에선 윷놀이를 치열하게 하면서 친교를 했죠. 목사님의 이간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의 초점은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를 되게 엄청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막상 전도는 통틀어 한두 번밖에 안 했을걸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에요. 전 보기와 달리 완전 내성적인데 외향적이게 보이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아무리 외향적인 행세를 하려고 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둘째는 제가 성경책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해서예요. 모르니까 거짓된 걸 발설할까봐 조심스럽고 혹여나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모를까봐 두렵기도 해서 전도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저는 살면서 전도를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지인데. 근데 단기 선교에서는 그 불편하고 어려운 전도를 시켰어요. 전도하기 위해 YWAM 리더한테 훈련을 받고 점심시간 때 다른 YWAM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걸 연습했어요. 그걸 통해 긴장도 풀고 그분한테도 조언도 얻고 무엇보다 전도 연습 끝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 애기 엄마한테 전도하는 걸 연습했는데 나중에 그분의 2살짜리 딸 올리비아를 배포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도하러 비치 같은 데로 갔는데요. 근데 거기 가기 전까지 그리고 가서도 우리 다들 완전 막 떨렸어요. like 누구한테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을 진짜 다 했어요. 우리가 그룹으로 흩어져서 전도했는데 우리 그룹엔 저, 혜인, 희정이랑 YWAM 친구 이렇게 넷이었어요. 그래도 전도를 여러 차례 해본 YWAM 친구가 있어서 첫 당사자만은 그 친구가 해주는 걸 구경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웬 서프라이즈, 그 친구가 둘둘씩 해서 전도하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YWAM 친구랑 혜인이랑 짝지어서 하고 저는 희정이랑 짝대서 전도하러 갔어요. 완전 당황하고 패닉한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로 눈을 마주친 한 가족에게 가기로 했어요. 이거 무슨 눈빛 교환 타임도 아닌데 너무 떨려서 계속 아이 컨택만 하면서 쭈뼛쭈뼛 다가갔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 가족이 먼저 우리를 보고 웃어줘서 우리가 헬로 하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서 뭐하냐며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약간 부자연스럽게 우리 소개하면서 그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고 종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했더니 되게 오픈업해주고 그들의 고민들과 힘듦을 털어놓고 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 가족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기도가 정말 필요했었다고 말했어요. 세상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낯선 사람들이 많아요. Whether they know it or not.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이건 한 예로 든 전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도가 다 이랬어요. 첫 말이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다가가고 대화를 시작하는지가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길어봤자 5초예요. 한 번 시작하면 그 후는 훨씬 쉬워져요. 사람들이 일단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웬만해서는 들어줘요. 그것도 아주 잘. 어떤 커플은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초반엔 마음을 닫았는데 우리가 계속 노력하니까 결국에 마음을 열어줬어요. 어떤 아저씨는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못했지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싶단 말에 흔쾌히 예스하고 우리가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성경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를 꺼려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성경책도 더 많이 읽고 기독교 책도 많이 읽으려고 했다요. 근데 다 쓸모없더라고요. 어차피 다 까먹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자주 안 하더라고요. YWAM 사람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그냥 진실되게 다가가서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진솔한 대화를 하래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래요. 너무 지능적으로 말만 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스토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해낸 거래요. 그게 저한테 큰 위로의 말이 되고 용기를 심어줬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바뀐 점이 있다면 2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낯선 사람들이 더 편해졌어요. 희연이랑 후기에 대해 말하는데 희연이는 돌아와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아이 컨택트 하는 게 더 편해졌다고 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별 큰 건 아닌데 좀 더 take initiative 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나서지 않고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눈피하잖아요. 어떨 땐 시켜도 안 하고 싶다고 꿈틀거리고 전 아직도 조금 그렇지만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나누고 싶은 전도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우고 느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계속 연습하고 더 발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전도팀을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단기선교팀이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단기선교팀 위주로 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린 YWAM에서 전도하는 걸 배울 때 그냥 심플하게 Four Spiritual Laws를 배웠어요. 한국말로는 사형리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찾아봐요. 만약 언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있으면 걱정 마요. 우리 단교 선교팀도 그 걸림돌을 넘기고 전도 잘 해냈어요.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기도를 한국말로 해줬어요.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더 심어주기 위해 제가 책에서 읽은 쿼트를 3가지 쉐어할게요. 첫 번째 거는 Christianity is personal, yes, but not private. Second one is Christianity without the living Christ is inevitably Christianity with discipleship, and Christianity without discipleship is always Christianity without Christ. And the last one is this is a call worth dying for, and this is a king worth living for. 간증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더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데 더 알고 싶으면 커피 사줘요. 커피 마시면서 더 얘기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강원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임시총회를 오늘 예배 후에 하는데요. 부회장을 선출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리더십 수련회를 저희가 잘 갔다 왔습니다. 총 13명이 참석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난민사역이 다음 주 토요일 17일에 있는데요. 요즘 대학 청년부의 참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시 반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동그랗게 서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저희 대학부는 모두 자리에 남겠습니다.